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이제 기초편인데요. 기초편 7번째로 기초편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앞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의 기초로 다뤘던 내용들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들어있는 단어가 들어있는 그 성경 구절 중심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한 5번 정도의 경륜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도 나오는데 에베소서 중심으로 나온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이라고 해서 3번 나눴고요. 또 이제 디모데전서 1장과 고린도서 1장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의 적용이라고 해서 2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마침내 이제 그 5번이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은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경륜이라 이런 말씀으로 썼는데 거기서는 경륜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직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역 성경상 경륜을 했기 때문에 같이 써도 될 것 같고 또 이제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온 말씀도 그 경륜을 이룬다 할 때 경륜도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직분 혹은 직무와 연관된 부분들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들 번역도 하고 그래서 같이 두 성경 적용 파트에 나눴던 경륜이라는 말씀은 이제 그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펼쳐지는 적용의 부분에 해당되겠다.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적용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1장에 한번 나오고 1장 9절에 나오죠. 3장 2절과 3장 9절에 나오는 이런 경륜이라는 말씀들은 이제 똑같이 개역이나 개정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똑같은 경륜이라는 낱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의 특성을 그렇게 3가지로 좀 이렇게 설명을 앞서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결론인데요. 앞서서 말씀 처음 서론과 함께 또 결론을 합쳐서 7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기초편으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성경과는 어떤 관계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른 어떤 자료가 없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경륜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른 어디 책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원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디에 다 기록된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흔들려면 처음부터 성경을 막 가지고 흔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많이 가지고 흔드는데 아마 성경을 가지고 흔드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이 사본이다. 사본이 각각 다르다. 성경이 또 편집됐다. 이런 성경이 또 번역됐다. 이런 얘기들 가지고서 그게 성경을 흔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얘기들을 좀 여기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해석해가는 성경을 더 깊이 맥락을 이해해가는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면서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불확실한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어떤 것도요. 한 정답이 없습니다. 과학적인 정설도요. 결국은 정설이 아니에요. 어떤 데는 가설을 놓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이 입증이 되고 여러 가지 증거로 확증되어서 그게 정설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정서이라 하더라도 또 새로운 또 정서에 나오면 그게 부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건을 우리가 성경마저 성경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 너 사본이 어땠해서 이건 불확실한 사본이야. 이건 틀린 사본이야. 누가 틀렸다라고 정의한 겁니까? 조금씩 다른 사본이겠죠. 먼저 기록된 것이 나은 것 같고 나중에 기록된 것은 좀 더 잘못 기록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지만 틀렸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더 깊이 알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 이래서 틀렸으니까 아니고 이런 건 못 믿어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신앙마저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알량한 신앙마저도 나는 이런 신앙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딱 그냥 꺼내면 누구 손해요? 자기만 손해지.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거기 그 소 한 마리 큰 거 잡아가지고 이거는 쓸데없어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다 나중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잡았으면 이거는 가죽에서 버리고 저건 뼈대기에서 버리고 저건 내장에서 버리고 저건 그럼 뭐 먹어요? 이거는 등살 이게 빡빡한 근육질이어서 못 먹고 그럼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고요. 신앙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마치 큰 나무를 깎아서 그냥 막 깎아서 이쑤시개 만드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것도 쉽게 꺾어서 버린다고요. 꺾여서. 마치 성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어떤 사본 얘기하면서 성경의 어떤 이제 사본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뭐 성경의 뭐 문서들 여러 문서가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문서들 얘기하면서 또 번역본 얘기하면서 또 성경의 다양한 그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믿을 수 있고 성경을 더 이해하는데 풍성하게 해석되는데 유익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이제 외경이라고 해서 다 버려버립니다. 버릴 수 있죠. 당연히 그 믿어서 안 믿는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나온 내용도 참조해 보면 성경이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긍정적인 면이 충분히 있거든요. 왜 이걸 굳이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외경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가짜로 기록했다 해서 또 그렇게 보는 성경도 있습니다. 완전히 왜곡된 성경이라는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그러나 우리의 어떤 중심적인 성경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같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다양한 언어 성경 또 다양한 번역본 성경들 이런 것들을 참조하면서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부분도 좀 더 넓게 또 폭넓게 적게 이해하는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 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왜 성경 문제를 결론이자 새로운 다음에 나눌 내용들의 어떤 서론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이 모두가 다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하나의 어떤 공중에 모래성 쌓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래성 쌓는 그냥 하나의 한 개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이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방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바로 2000년 전에 세워진 거잖아요. 우리 맨 처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모세 때 이거는 단군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단군을 부정하잖아요. 네? 단군을 부정하고 이게 2000년 전이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단군 할아버지 그 이후에 기록된 거라니까요. 이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단군 시대라고 맞먹는 겁니다. 이거 동일하게. 아브라함 시대는 2000년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시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그 이전에 단군 이전에 노아 얘기부터 시작해서 쭉 노아 얘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단군 이전 시대죠. 노아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단군의 일들을 하나의 신화로 취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로 인정 안 하잖아요. 기록된 건 역사로 인정하는 겁니다. 기록된 것. 그거를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뿐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성경을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수천 년 내려온 성경을 내가 조그만 잣대를 가지고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말하면 지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기 신앙에 방해만 될 뿐인 거죠. 그런 잣대가. 오히려 그런 잣대가 없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것들이 신앙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신앙으로 나가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성경은 더 풍성해져요. 성령의 맥락을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말해봤자 그는 아주 엉뚱한 또 잡설을 얘기할 테니까 말하지 말고요. 속으로 그렇게만 생각만 하세요. 저 사람 또 성경에 대한 이상한 얘기하네. 당신 그것 때문에 그거 빼놓고 저거 빼놓고 당신은 믿을 게 없을 거예요. 결국은 안 믿게 될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리고 내 속으로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풍성하게 믿는다. 난 그것도 있어도 나는 풍성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러나 그것을 나는 100% 그게 믿음 대상은 아니지만 그 맥락을 보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 조금은. 이렇게 정도 속으로 확신을 가지셔야 어디 가더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지. 이건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점점 갈수록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건 맞고 틀리고, OX로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점 세상 임금은요, OX로 나누기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딱 불러 말하기 힘들게 말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쉽게 단정해버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좀 더 깨워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알다시피 비밀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경륜인데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드러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시게 될 것이다 해서 마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메시아가 와서 드디어 이제 드러냈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땅에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비밀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중심이거든요. 주인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드러냈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지금 그분이 드러내는 이 과정은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고 예언했던 과정이 모두 일체의 과정을 우리는 알다시피 성경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록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과정 하나하나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것이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알 수 없었고 볼 수 없었지만 성경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드디어 구체적으로 이제 밝혀진 겁니다. 과거에 성경이 있던 시대에도 성경을 캐토릭에서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또 읽지 못하게 했던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서 비성경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게 방해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비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끌던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방해되기 때문에 못 읽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뭐냐, 그 비성경적인 가르친 게 하나님의 경륜대로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대로 했다면 성경을 읽는 거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륜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꼼수대로 이제 그 교회를 당시의 교회를 중세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에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서 성경 읽은 자들 한두 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안 된다. 그래서 개혁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개신교라고 표현하죠. 오늘날의 기독교라고 표현하는 개신교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드디어 성경 때문인 겁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가능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성경에 하나님의 경륜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경륜을 발견하게 되면서 각각 그 경륜에 합당한 자가 적용되어 살게 되면서 사람들이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피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바로 10장 35절에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피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만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성경은 다 이루어지게 됐다는, 성경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여기 성경에는 표현 안 나오지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바로 이제 율법의 1.1이라고 했는데 여기 구약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구약을. 근데 신약의 성경이라는 낱말이 한 50여 번 나오게 되는데 50여 번 신약에만 주로 쓰이게 되는데 그 성경이라는 낱말이 뭘 가리키느냐면 구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을 얘기하면서 모세 율법과 선지서 다 이렇게 묶어진 그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이라고 했던 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 그때만 하더라도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고 이제 기록됐던 몇몇 문서들만 있었던 거죠. 그 신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 안 했던 겁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왜 신약 성경으로 모아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율법이라는 것도 구약 성경을 나타내는 것이고 구약 성경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성경으로 마침내 드러나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경을 통해서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겠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모든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고 기록한 것이, 말한 것은 예언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 요한복음을 당시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요한복음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것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생명을 그의 예수를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초점이 있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분명한 취지와 목적을 확실하게 여기는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심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인용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모두 다 성경을 인용하고 또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 때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 3장 17절 보게 되면은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을 바로 알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자 한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집어치우더라도 거창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알다. 뭐 경륜과 뭐 이런 얘기를 그걸 내려놓더라도 성경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중심된 아들은 어떻게 성경을 얼마나 귀해 여겼느냐.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성경에 대해 이렇게 몇 가지 언급하십니다.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중에 부활하여 가든 예수 부활을 잘 안 믿고 가는 자들이 가면서 수군댑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데 소문나는데 우리는 잘 못 믿겠어 하면 수군수군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아직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제 그 예수님이 하나하나의 성경 말씀을 들어서 풀어주는데 어떻게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이렇게 나중에 주님과 함께 주님심을 깨닫게 되죠. 여기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게 되면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엠마오로 가던 제자에게 이렇게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세히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자기에 관하여 써 있다고 했는데 실제 그걸 가지고 제 아들에게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확신을 시켜준 거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설명하셨겠죠.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그렇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 거네 라고 알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4절 보면은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기록된 대로 간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의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7장 41절 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른 대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이렇게 오셨다. 베들레헴에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에 이른 대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른 대로 오셨고 성경에 가르치신 대로 기록된 대로 가신다는 겁니다. 가시는 것.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에 이른 대로 성경에 예언된 데 이른다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시고 또 그분이 가실 때에도 이제 성경이 예언된 대로 예언이 기록됐는데 기록된 대로 바로 이제 가신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6장 24절 이 서로가 대꾸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놀랍죠? 그러면 그 성경에 이런 대로 오신다고 이 베들레헴에 나온다는 것은 어디 나오냐? 미가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이제 예언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미가서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외에도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성경에 예언한 것 같이, 되게 된다. 나를 믿는 자를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이른 그대로 된다는 믿는 자들에겐 이런 그렇다는 표현입니다. 또 성경을 앞서서 성경을 피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 드렸죠. 또 앞서서 성경의 1.1에게는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드렸죠. 성경과 관련되어서 예수님 직접 언급하신 말씀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 직접 언급하시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주로 이렇게 다 살펴보면 이런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그가 성경을 말씀을 강조했고 또 그 공생애 내내 이 성경 말씀을 이루고자 몸부림치셨던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이 맨 처음 공생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성경 말씀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사단의 말기에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자. 신명기의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록된 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만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시험을 정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해서 능히 이기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의 공생의 첫 장이 이제 나사렛 자기 고향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고향에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갔는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 말씀을 그 책을 쫙 이사야서 60장 1절을 쫙 펴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다 읽고 덮은 다음에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면서 회당에 앉아 주목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쭉 읽으면 이 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모든 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확인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신명기 6장 5절 또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더 확실하게 인용하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제 율법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대해서 얘기 쭉 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서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정화시키시죠.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쫓아내면서 이것도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너희가 성전을 정말 강도의 구를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만민이 기도할 수 있게 안 하고 이렇게 돈벌이용으로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걸 폐지합니다. 그걸 폐지해.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을 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이사야서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또 얘기하십니다. 또 8장에도 보면 이렇게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반할 것에 신명기나 또 신명기 19장이나 17장이나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건 참되다하지 않느냐 하면서 주님이 반문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렇게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인용해서 초기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모든 것들 다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런 말씀의 인용을 그 예수님만 인용하느냐? 사실 마귀도 인용합니다. 마귀도 예수님 시험할 때 뛰어내려라. 성경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붙어준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그 마귀가 마태복음 4장 6절에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에?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그런 거죠. 이 세상 임금이 그렇게 세상에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성경이 정말 그게 맞는가 하면서 아주 신사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더 계속 읽고 상고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런 현혹되는 말에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성경을 인용했던 부분이 언제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시거든요.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하시는데 왜? 왜냐하면 그날에 그 주간에 주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 하는데 그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표현을 아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기 그 말씀들 응하게 하시려고 몸부림치셨던 것을 봅니다. 그전에도 막 다 인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했지만 그 후에는 이렇게 하시는 걸 보죠. 여기 한 11번 정도가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몸부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11번 정도 이렇게 아주 몸부림치시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전체로 본다면 그래서 성경 공관복음만 해서 대개 한 11번, 12번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제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아주 이 고난주간의 절정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거든요. 고난주간의 절정을 다른 데는 간략하게 고난주간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했지만 이제 요한복음은 고난주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아주 12장부터 시작해서 12장에 예수님 입성하시거든요. 12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3장 이후 쭉 해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거기에 보면 이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3장 18절부터 본다면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누가 나를 팔 거다라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주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강하게 얘기하시죠. 이런 표현들이 15장 2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한 말을 미웠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한다. 이런 표현 하시죠. 이것을 응하게 하는 게 뭐냐? 성경에 이른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17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18장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한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32절도 보면은 이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19장 24절 보기엔 여기는 두 번 나옵니다. 또 제비를 뽑았는데 성경에 그것이 내 옷을 가지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28절도 보게 되면은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목마르다 하셨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어가시는데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걸 보죠. 또 그분이 이제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데 이것도 성경 응하게 하시려고, 또 그분이 찌른 자를 보리라 했는데 이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또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도 14장 49절 보면은 마찬가지죠.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42절도 보면은 바로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데, 보통이 머릿돌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뜻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경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간절한 뜻을 보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54절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여기 그렇게 한다는 것은 12영이 되는 더 많은 천사들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12영이 되는 더 천사를 부르면 주님이 죽게 천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구의 길을 자른 후에 한 얘기인데, 바로 내가 더 많은 천사를 구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에게 책망을 한 얘기입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철저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주님이 공생애로 끝나느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게 되면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한 제자들에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다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깨닫게 되는데 20절 32절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또 24장 45절 보면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그리고 24장 47절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을 시작하여 정말 그의 회개가 전파될 것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후에도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요. 이렇게요. 또 사도행전 1장 16절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고 제자들이 한 얘기네요. 바로 성령이 입으로 예수 잡는 때 사실 유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응하였다는, 유다가 마침내 피밭을 사고 또 자살할 것을 말하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실 때만이 된 것이 아니라 공생애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특별히 예수의 부활 전에도 이루어지고 부활 후에도 이와 같이 성경 말씀들이 그대로 실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런 성경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시간적인 면에 한계가 있어서 조금 슬슬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자들은 그러면 이 성경에 응해졌으면 얼마나 증거했느냐? 제자들은 바로 사도행전 같은 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는 바로 성경이 응해진 것이다. 예수를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이 응해지고 성경을 이루신 분이시다.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가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먼저 인용했던 그 사도행전 1장 16절에 그 말씀이죠. 여기는 이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직분을 세우면서 사도들이 한 얘기인데요. 바로 형제들아, 이 다윗, 아마 베드로가 이래서 말할 겁니다. 성령이 다윗의 입에 통하여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먼저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시편 109편 8절 말씀입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시편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이제 거룩 율례를 통해서 응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할 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서 성경의 기록,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나무마다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응해져서 그가 나무에서 죽으시고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다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다 응해진 결과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로마서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 자체,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예언한 것이, 미리 약속한 것이랑 예언한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 성경대로라는 표현 쓰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할 때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이 없으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바탕으로 해서 제 아들은 충분하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바로 성경이 모든 것 제 아래 성경이 가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경은 율법을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제 아래 가두었다. 로마서 말씀과 같이 얘기인데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6절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바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을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을 그 보배로운 모퉁이 뜰로 시온에 두고 있는 모퉁이 뜰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퉁이 뜰은 알다시피 우리가 기준을 가르쳐 말합니다. 모든 건축의 기준을 세울 때 모퉁이 뜰을 세우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신다는 거죠. 이거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 아들이 증거하는 모든 대부분의 말씀도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가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을 따라서 그분이 그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많은 얘기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성경을 많이 얘기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설교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증거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전하고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누가 더 성경대로 하는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지 왜 성경대로 한다는 것은 성경을 많이 우선적으로 인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을 인용하지 않으면 많이 인용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자의적 해석하기 쉽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과 저 성경이 부딪히는데 그걸 모릅니다.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인용하다 보면 그게 부딪힘이 있으면 인용이 안 됩니다. 저 말씀과 이 말씀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과 이건 같지 않은 것 같은데 하면 벌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 인용할수록 더 성경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전하기 쉽죠.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하고 누가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전도하고 누가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나누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신앙도 그만큼 성경이 중요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옛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그저 자기 인생 얘기나 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풀어가는, 성경 한두 구절 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얘기들, 그런 증언들, 그런 얘기들에 초점 두고 그런 간증들에 초점 두고 살게 되면 당신도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 그런 자기 얘기 중심으로 간증하는 간증보다는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간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멋진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제 아들이 성경에 응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리고 제 아들에게 가르칠 때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는 응해진 성경을 계속 많이 인용하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러면 믿음을 갖도록 하고 신앙생활을 그들에게 권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때도 그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많이 말합니다. 응해진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갖도록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만 더 본다면, 여기도 이제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바로 성경의 위로를 받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성경의 위로가 있게 하려고 했으니 기록된 것을 인용해서 성경의 위로받으려고 한 거죠. 로마서 4장 3절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3장 4장에서는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특별히 많이 얘기하고 갈라디아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정하실 것을 미리 성경이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다. 바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인용한 말씀이 뭐냐?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 거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을 망에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 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곡식을 밟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냥 다른 얘기가 아니라 소를 보호하거나 곡식을 보호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꾼의 삭슬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그 디모데 히브리서 3장 10절 히브리서도 많은 말씀을 인용하죠. 특별히 히브리서는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여기 시편 95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에게 그의 음성이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바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이것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한 거죠. 또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냐. 또 그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면서 역대하 20장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전서 앞서서 2장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예수님이 바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이 되셨다.
시온에 두었다. 이런 표현도 이제 똑같이 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 1서에도 보면 그런 인용된 말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성경이 거의 다 대부분의 성경이 이제 성경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 같은데 여기는 안 나오지만 유다서 같은데 보게 되면 성경에 아닌 에녹이 말한 것까지 인용합니다. 에녹이 말하기를 선지 에녹이 말하기를 하면서 에녹이 말한 것까지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제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에 다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갖도록 권하고 또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정말 확실하게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이렇게 권한 거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결국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텐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길은 뭐냐? 성경을 바탕으로 해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관심이 없고 자기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모든 것들에 관심이 없게 되면 이건 다 헛사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이 얼마나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왜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그만큼 유익한 거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때로는 교훈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바르게 함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하는데 이렇게 큰 유익함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교훈이라는 것은 이게 정도로 가게 정도로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벗어남이 없이 정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을 교훈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교훈 중에 가장 좋은 교훈이 바른 교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죠. 바른 교훈으로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교훈 바르게 이것을 흔히들 이렇게 정도로 가게 하는 게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진리. 이 진리는 우리를 정도로 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의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했는데 이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이 교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제 생명과 점점 멀어지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삐딱해 가게 되는 거죠. 그때에 바로 성경 말씀 보면 잠언서 6장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고 있을 때 훈계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이게 이제 다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책망, 너는 지금 벗어나고 있다. 너는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양심이 벌써 책망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부정한 일을 하고 불의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마음속에 벌써 이런 책망이 오는 것이 이 훈계의 책망 중에 하나죠. 거기에 민감한 사람이 되면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이제 책망받을 거리에 책망받으면서도 그냥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정도에서 벗어나는 거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이제 그 성경을 그때도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책망받게 벗어날 때도 성경 읽으면 그 책망을 빨리 받게 되는데 성경을 책망받게 벗어나고 있을 때 성경 읽지 않게 되면 책망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자기 양심을 쉽게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고 있을 때 성경 읽는 자들은 책망을 빨리 받아서 돌이킬 수 있게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성경 안 읽고 있으면 어느 날 쭉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우린 그런 것들을 시험에 들었다,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나는 시험 들었으니까 다른 것도 해볼 필요가 없느냐? 그래도 그때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시험에 들어가거나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서 새롭게 되는 것을 성경은 바르게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르게 함.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죠. 에레미야서 보게 되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했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른 말을 본받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른 말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바른 말을 본받게 하시고 바르게 하려고 바른 말, 바른 교훈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바르게 하려고 바른 말, 바른 교훈 이렇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바르게 하는 말, 바른 교훈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바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벗어나서 다시 정도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최후에 계속 바르게 되는 과정에도 계속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바르게 되시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정도에 옛날 회개했지만 처음 옛날에 갔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옛날에 갔던 길을 똑같이 가고 산다 하더라도 옛날과 다른 마음이거든요. 그때는 다시 의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의로.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다음에 똑같은 길을 갈 때 다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히 정도를 갔던 신앙생활과 회개하고 나서 정도를 가는 신앙생활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의롭다움을 받았다는 더 은혜를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회개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 은혜를 느끼면서 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의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의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이렇게 잠언 10장 21절도 말하고요. 또 골로새 1장 28절 보면 모든 지혜로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교육하게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은혜의 힘을 깨닫고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의로 재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나 옛날 다 배웠어요. 옛날 다 알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이렇게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전보다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이전보다 더 의롭다 하신 것이 크게 느껴질 때 다시 죄악에 안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돌이켜왔지만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그냥 머물러 버리면 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빠질 때는 옛날보다 더 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점 이제 무디어지니까요. 더 죄악에 빠지기 쉬운 겁니다. 무디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내기가 쉽지 한번 성내면 금방 또 더 막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무디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한번 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돌이킨 다음에는 그래서 은혜를 더 크게 느낄 만큼 더 깊이 깨달을 만큼 의롭다움을 더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말씀 몇 구절에 의지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일을 오히려 건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거든요.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꼭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나는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내가 그 훌륭한 분을 더럽힐 수 없지. 그분을 나 때문에 욕먹일 수 없지. 이런 생각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할수록 자기가 바른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바른 생활에 벗어나기 쉽죠. 왜? 부모님을 욕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자녀들은 바른 생활을 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욕먹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또 나를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먹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충동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충동을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바탕으로 하겠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오해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으로 이길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알면 이기게 되지만 성경을 모르면 오해하게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혼란에 빠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경을 철저히 알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이 예언인데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알 것 성경은 사서히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처럼 성경인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은데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드리면 성경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이 기역, 니은, 디귿 영어 성경은 A, B, C, D 이런 문자로 다 구성됐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은 다 그 문자 읽을 겁니다. 그 문자만 알면. 알파벳만 하면 다 읽잖아요.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기억, 니은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문해율이 가장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문해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답니다. 대한민국은. 왜? 한글이 쉽기 때문에 거의 다 글자 읽고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글을 읽을 수 있는 거 쓰고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왜 모르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잠깐 떠오르거든요. 동쪽에 해가 뜰 때 금성이라는 별을 샛별이라고 표현하는데 금성이 잠깐 떠오르게 됩니다. 떠오르는 그 샛별을 보면서 이제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반짝하고 깨닫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 주의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오기 전에 그냥 여러분의 쉽게 이해하는 얘기로 그냥 쉽게 생각한다면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그걸 무시해버린다면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마 그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도 하죠. 그 아담과 하와가 틀림없이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계명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정년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틀림없이 아담은 정확히 얘기했을 겁니다. 하와한테. 근데 하와는 그걸 들으면서 대충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죽을까 한다. 저건 조심하려겠구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쉽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한 대로 내 생각 그것을 단정하지 말고 또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난 이렇게 이해했는데 다른 사람은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저렇게 하네 하면서 그거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랑 좀 다른데 어떤 게 합당합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근거가 무엇일까요? 나는 이런 근거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또 두세 번 서너 번 계속 이렇게 자꾸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자꾸 타진해 보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알았다고 해서 그냥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마음에 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설이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해 말해야 하는데 바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는 또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 가장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제 여기서는 개혁 성경은 신사적이어서라고 했는데 여기 너그러워서라고 번역됐네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여기 상고하다 보니까 고상해 보이잖아요. 서칭하는 겁니다. 상고가 검색하는 거, 성경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면 그게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 성경을 또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이게 상고하는 것이지 상고한다 해서 상고하느라 가만히 묵상하는 게 상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검색하는 겁니다. 여기 상고한다는 표현이 우리말에 너무 고상한 표현입니다. 너무 고상한 표현이. 검색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아, 그게 그런가요? 검색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상고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정독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상고가 정독이라는 표현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 고상한 표현이니까 정독했다 이런 표현과 비슷하기도 한데 사실 그런 표현이 오히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서칭이에요. 서치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검색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그런 검색하는, 그래서 마침내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서 마침내 나갈 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그러면 그 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은 의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의의 역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 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로 여기신 바에 대해서. 성경이 바로 믿음을 의로 여기신 바가 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마찬가지죠. 그 뒤에도 보면 이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의로 여기신 바 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또 얘기하죠.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또 성경이 미리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면 여길 것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또 이것을 미리 알고 마침내 이방인이 무슨 뭐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계명을 지키겠습니까? 없는데요. 믿음으로 그들이 의롭다면 얻을 것을,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성경은 의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의로 교육하기에 성경이 유익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를 힘있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알게 하는 교육을 주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야고보서도 보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을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통해 아브라함 얘기를 또 야고보서도 그대로 야고보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있게 하는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고 깨닫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자체가 이렇게 의를 힘있게 하는 게 초점 두고 있는 겁니다. 이 경륜이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있는 경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연결된 다 경륜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시거든요. 그러시기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런 소원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 경륜이기 때문에 어떤 유대인, 어느 한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 그 소원을 따라 세운 것이 경륜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계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계명이 다 따로 있거든요. 계명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윤리가 다르고 도덕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계명이나 그런 디테일한 그런 윤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려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에게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의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믿음이 의가 되게 하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런 복음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긴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사람이 아닙니다. 온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 여기서 온 백성은 모든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온이라는 것은 원래 온이라는 것은 순우리 말로 100이라는 뜻입니다. 100%라는 뜻이거든요. 온이라는 것은 바로 100% 백성들이 다 구원받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렇게 100%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이 100% 그 경륜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이런 의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성경이 바로 그런 의를 얘기하고 있고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더 깊이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 축복하셔서 성경을 누구보다 더 깊이 알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알게 하시고 또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